네, 뭐 사실 다질링 좀 전에 우리 이한 쌤이 저한테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보여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AI가 아닌 것 같아요. 리얼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AI가 만들었다고 써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AI라고 써붙인 게 거짓말일까? 아니면 진짜로 이게 리얼이 아닌 AI일까? 이제는 혼돈되는 것 같아요. 혼돈뿐만 아니라 이걸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 정말 힘들지만 오늘 제목은 네, 무슨 막장 드라마 같죠? 훔칠 수 없는 관계. 네. 보통 막장 드라마는 전부 다 이렇게 관계를 훔치고 싶어 하죠. 보통은 이제 서브 주인공이 그 메인 주인공의 관계를 이렇게 획득한다든지 막 그러다 결국은 훔치지 못하는 이야기 이런데 오늘 훔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본문 말씀은 네, 산상수훈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주목사님 맨날 물어보세요. 이제 끝나나요? 이제 끝나나요? 산상수훈과 연관이 끝나나요? 맨날 근데 네, 아직 못 끝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연장해서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본문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제가 딴 데 보다가 놓쳤네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뭐 교회 어느 정도 다녔다 하면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뭐 그래서 권선징악 뭐 이런 그래서 약간 운명론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보니 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하게도 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진짜 진의는 거기에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는 제가 해석하는 수준은 다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결론이 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생존 확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는 주일마다 똑같은 결론의 얘기를 듣기 위해 왜 모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퇴근하시면 우리 혜민님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바로 쓰러져요? 씻기 전에? 먼저 쓰러지고 나서 씻어요? 그래서 일단 소파에 쓰러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씻으시죠? 그럼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씻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는 거, 뭐 입는 거, 또 씻는 거, 뭐 이런 것들, 그거 그렇게, 네, 저는 사실 어디 안 나가면 진짜 안 씻습니다. 몇 날 며칠 돼도. 근데 교회에 온다는 거, 습관인가? 그래, 맨날 똑같은 건데 왜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정하고 와가지고 보는 걸까? 뭐 명절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는 동안에 명절을 몇 번이나 뭐 설날이라고 합시다. 설날을 몇 번 맞이하는지 모르지만 설날의 의미가 뭐 매번 바뀌어서 우리가 모이는 걸까요?
사실 같은 의미인데 저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러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새로운, 어떤 더 지식적인, 아니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뭐 다양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말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의 그 기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진리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러 온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것을.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변하니까. 네. 그래서 그 같은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서로 정말 불이 나고 재해가 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나 혼자만 남았을 때에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 그렇다면 여기에 적힌 기록은 절대로 타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와 다른 어떤 점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서론을 까는 이유는 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런 얘기하면 그래 예전에도 이렇게 설교하면 그 집사님이 오늘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세상에 없어요.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이런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어떤 말씀도 그냥 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변하는 세계와 변하지 않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긴장 속에 우리는 말씀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나오는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런 공식도 무슨 운명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 맺는구나.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좋은 나무가 있구나. 우리 안에 나쁜 나무도 있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과연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상대적 가치 속에서 평가질을 하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훔칠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훔치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애매한 게요. 혜민이가 앉아 있으니까 오늘 혜민이가 딱 옷을 입고 왔는데 네 그래서 직장 룩 출근 룩인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고 있는 옷을 딱 보면서 우리 영현이도 직장 다닙니다만 영현이 옷을 지금 보면서 출근 룩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집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잠옷 벗고 바로 그냥 위에다가 걸치고 왔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이 옷이라는 개념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게 사실은 출근룩을 입으면 출근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출근룩을 입었는데 자다 나왔나 보다. 이거 뭔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양의 옷을 입었대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늑대로 봅니까? 네. 근데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현상에서 보여지는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 관심 없을 거거든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의 양의 옷이라는 이 상황이 사실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상태에 대한 비유라는 거는 너무 자명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냐면요. 벌써 양의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보면 사기꾼이 정말 사기꾼 같이 생겼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너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노략질하는 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나오는데 이 노략질이라는 거, 이 훔친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노략질이라고 했을 때 노략질을 어떻게 훔친다, 노략질한다, 남의 것 도둑질한다. 이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네, 언어에 있어서는 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주원규 작가님. 네, 이 훔친다, 노략질한다.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훔친다. 결핍. 그건 너무 미화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둑놈들은 다 결핍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유흥비 쓰고 근데 이거 결핍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정의적으로 봤을 때 훔친다라는 거, 뭐 남의 건데 내가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장소적 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어야 할 자리가 그죠? 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그래서
그렇죠. 은행에 있어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내 집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냥 무단으로. 전혀 절차를 밟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건데 내가 그렇죠. 스리슬쩍 이 사람이 감지하지 못할 때 해서 장소를 옮기는 거죠. 왜 허구많은 범죄 중에 이 노략질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선지자, 신앙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을까? 저는 있어야 할 자리에 두지 않고 그거를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다 갖다 놓는 것. 이거를 노략질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예, 도둑질은 뭐 그거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뭐 치워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는 자리에서 요거를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전혀 그 주인이나 아니면 법이나 세상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노략질이란 말이죠. 이러면 사실 오늘 말씀 너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어디에다 갖다 놨느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자, 선악의 본질적인 구별.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운명론이 아니에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나무였어. 너는 금수저였어. 너는 은수저였어. 그래서 너는 은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여기서 좋은 나무와 지금 나쁜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나쁜 나무 제 해석이 잘 안 돼서 저는 원어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막 사전 찾아봐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원어로 박사학위를 따신 주원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쁘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원어가 뭐길래 이렇게 쓰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네. 그랬더니 이 좋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 선하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좋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복음이라고 할 때도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하다라면 선한 신이는 한 분밖에 없으시니 네.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선함이 의롭다라는 말하고도 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쁘다는 게 뭘까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했더니 네. 나쁘다라는 거에 원어를 보니까 사실은 나쁘다라는 게 썩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썩은 거는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썩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썩어요? 희정쌤 왜 썩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도 귤 하나 지난번에 얻었는데 안 먹어가지고 썩었어요. 버리고 왔어요. 왜 썩어요? 썩는 이유. 부패. 왜 부패해요? 유통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네. 원래의 이게 안 썩고 있는 상태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썩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썩는다라는 개념은 시간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안 썩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간성에서 예외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생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제 시간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썩는다라는 개념이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는 원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 변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썩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 안 썩어요? 진짜? 금.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 막 이러는구나. 비유로. 금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딱 안 썩는 거 이랬을 때 비닐봉지 막 이랬는데 너무 차이 나네요 저하고. 비닐도 썩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모든 거는 사실은 썩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 상태. 그게 썩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를 나쁘다라고 해석한 건 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나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이런 의미와 뭐 우리가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번역을 잘못했다 이렇게 주목사님처럼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번역의 애매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쁜 나무, 나쁜 열매라고 했을 때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것은
그게 결국은 변질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조은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은 처음과 나중,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거 너무 사실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사실 이 말씀의 확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 그러면 얘기했을 때 노략질, 강도, 도둑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의미라 뭐라 그랬죠? 이거를 장소를 이동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동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노략질이라는 말을 하시고 나쁜 것,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렇게 얘기한 것만 봐도 이게 노략질이라면 뭐라고 돼 있을까?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하고 맺어놓고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하고 맺어놓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뭐가요? 노략질이에요. 당연히 영원에선 영원이 나와야 되고 유한한 것 육에서는 육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장소를 바꿨어요. 육에서 영으로, 영에서 육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략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아래다가 해놓으시는데 어떻게 해놓느냐? 20절에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러면 열매를 잘 맞아야겠네. 비록 내가 나쁘지만 그래도 최선의 열매를 달아야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열매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간성이 없는 것은 시간성이 없는 대로 있을 것이고 시간성에 구애받은 것은 결국은 썩음. 썩음이라는 것은 죽음, 끝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장소를 바꾸냐면요. 21절에 보면 관계적 측면으로 봤을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제 이름이 주희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는 저희 남편하고 이제 제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꼭 철야 예배 때는 왜 그거 주여 삼창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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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 더 크게 그래가지고 막 주여 주여 막 이러는데 저희 남편은 제 이름이 주희연 그러는데 집에서도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럼 어떤 때 보면 주희연 하다가 이게 주희연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매달죠. 주희연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이러면서. 자,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관계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소위 말하면 왜 주여 주여 부르냐 하면 천국에 가려고.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주님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천국을 가려면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야 니네 이름 부른다고 나 알아서 천국 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주여 주여만 가지고는 안 돼. 주여 주여 불렀어? 그럼 그 이름을 부른 것에 합당하게 행동도 해. 그러니까 주여도 부르고 행동도 하고 이게 마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주여 주여 아무 상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뭐 좀 달라 그러는데 야 나 지금 자고 있어 못해. 정말 저는 그런 친구 안 되고 싶은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더 큰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 행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노략질하지 않는 행위인데요. 노략질하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장소 변경하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뜻이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원하는 걸 하늘의 뜻으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변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원치 않아도 성령을 주신다. 정말 원치 않는데 성령을 주신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썩지 않는 그 영, 성령을 발견하게 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장소를 기도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헌신,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장소를 바꾸잖아요,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원하신다니까요. 네. 계속 우리가 장소를 바꾸잖아요. 이게 노략질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노략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또 주여 주여 불러요. 관계 맺음을 확인해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냐면요. 선지자 노릇. 정말 목사 노릇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 막 부르면서 뭐 했냐면요. 귀신도 쫓았어요. 왜 부르면서 쫓을까요? 그냥 자기가 쫓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하님 죄송한데 이것 좀 꺼주실래요?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눈으로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데 이것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이 이유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뭐예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 노릇은 정말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세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저는 그냥 그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귀신 쫓아내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했는데 물러가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으라차차 힘 쏟아라. 그 주님 이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막 아프다 그래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낫게 해주지 마시고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낫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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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갖다 붙이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장소 바꾸는 거예요. 원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 땅에 있는 걸 자꾸 주님의 이름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거 노략질입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주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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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르면서 요것도 주님이 한 거, 요것도 주님이 한 거, 요것도 왜요? 나중에 귀신 쫓았는데 또 들어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이상하신데?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자꾸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소지 이게 거짓 선지자 뭐 저만 목사인 척 뭐 이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결국은 선지자 참 선지자인데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라는 건 그렇죠 우리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장소를 바꾸면서 영원한 것이 이 땅에서도 여기서 원하는 것을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계속 교차시키는 거죠. 이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이렇게 갈짓자로 연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노략질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 시대에 기도한다는 것 이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주님 이름이 주님이 하는 얘기예요. 저야말로 이건 주님이 하시는 얘기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는 이 땅에 하나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제목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의 보화를 여기 땅에 하지 말고 어디다가 두라? 하늘에다가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근데 왜 여러분 하늘에 안 쌓고 교회로 가져오세요? 아니 제가 저도 여기 이 공간 유지하는 데 씁니다만 그 말은 뭘까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쌓지 말고 도적질 할 수 없는 하늘에다 쌓아둬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막 이 땅에다 건축헌금 내고 막 거기에 막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이거 장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놓으라는 것은 이것이 뭐 드려졌든 안 드려졌든 만져지고 안 만져지고 그런 차원과는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그게 노략질이 불가능한 상태의 장소거든요. 거기가 훔칠 수 있다 아니면 더 가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유용하지 않은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개념인데 그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건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거기에 둘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전혀. 그런 상태의 상황에 대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 땅에다가 두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바꾸냔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노략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는 거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이 주여 아이쿠 주여 뭐 부르는 거 저는 모릅니다. 안 들리면은. 근데 왜 현상에서 우린 자꾸 주님을 부를까요? 현상의 관계성이죠. 이 땅에서 내가 이거 뭐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왜 필요한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부르는 이유가 이 땅에서 관계를 왜 맺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연관 짓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여기에서 귀신을 많이 쫓았을수록 여기서 권능을 경험했을수록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체험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못 끊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과거에 여러분들 이렇게 행적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아마 그렇게 안 살아온 세월이 조금 더 길어질라 그래서 좀 덜 아까울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전 아깝습니다. 내 첫 월급하며 내 그 20대의 그 귀한 코 묻은 돈을 얼마나 그때부터 내가 저축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덜 고생할 텐데 뭐 이런 생각?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닌 이 현상에서의 관계성을 계속 굴레를 돌리면서 결국은 여기다 심는 것이 하늘에 심는 것이다 라고 장소를 바꿔두는 이게 바로 노략질의 행태라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자, 그거에 이제 결정적인 부분을 또 강조해서 반복하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집에 대한 비유예요.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거는 그 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노략질하지 않고 좋은 데서 좋은 것 나쁜 것은 나쁜 것 그러니까 썩어질 것은 당연히 썩어지는 거고 썩지 않는 것은 정말 썩지 않는 그대로 가는 거구나. 이게 들음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행함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인식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걸 바꾸는 행태라면 예수님은 23절에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아주 정하셨어요. 이 불법은 무슨 교통법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자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24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근데 반석 그럼 우리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반석 누굽니까?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정말. 근데 무슨 반석이 아니고 변덕 위에 세운 집 같이. 이 반석과 모래의 얘기가 나는데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 지금 계속 좀 이렇게 그 돋보기처럼 들여보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건축재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래라는 이 특성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잖아요. 얘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라는 속성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썩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물하고 섞여서 물의 속성을 가지고 뭔가 모양을 채우는 듯해요. 근데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와가지고 바람의 속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게 말라가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래라는 속성은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시간성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나쁜이라고 지금 해석되어 있는 그거죠. 나쁜 나무죠.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파도가 한번 확 쓸고 가면 또 그게 전에 언제 그랬어? 하는 듯이 그 모양새가 없어지는 이게 모래의 속성이거든요. 반석은요. 여러분 돌은요. 아, 돌도 가벼우면 그렇게 깎이고 이렇게 던져지는데요. 아, 네,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람이 불든 파도가 불든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어떤 속성으로 연결할 수 없는 썩고 없어지고 유한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다가 교회라는 그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성이 그 지난주 얘기한 대로 친구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소용이 없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상관없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약에 중사님이 막 이렇게 했는데 드라마 작가로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제가 어디에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소스를 드렸더니 그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대박을 쳤어. 1,100만, 1,200만 막 갔어요. 우리 중사님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지금 여기 안 계시겠죠? 인터뷰하고 계시겠죠? 가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되면 영향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모래 같다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맺어요. 유기적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의 영생하는 집은요. 이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연고라는 거잖아요. 그게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네. 반석은 바로 그거에 대한 상징입니다. 파도가 쓸었어? 근데 그냥 반석이야. 처음에 그냥 돌멩이 그 모습이었는데 그대로야. 창수가 불었어? 그래서 나머지 다 쓸어나가고 모래가 막 흩어지고 이랬는데 그냥 돌이야. 네. 처음부터 있었던 그게 그냥 끝날 때까지 그래. 이게 반석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뭔 말하는 거지?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절대 그런 말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통하는 이 지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정말 제가 반복한다 그러지만 저의 반복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네,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늘 반복하는 말씀이 새롭게 들릴까?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래의 속성 때문이죠. 나갔다 오면 분명히 아침에 씻고 나갔지만 저녁에 다시 씻는 우리의 이 시간성의 속성 때문이죠. 우리가 일주일 만에 다시 왔는데도 왜 새로운 게 아니라 똑같은 걸 확인하는데 새롭게 들릴까? 우리 안에 있는 시간적 요소들, 썩는 요소들, 없어지는 요소들이 이 영원한 것을 확인할 때 다시 새롭게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새로움이에요, 우리한테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막 이래가지고 막 불로장생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요소는 이 말씀이라는 절대 불변하는 반석, 그 반석을 내가 딱 맞닥뜨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썩는 거였구나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새로움의 인식의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신비로우면서도 이걸 좌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반석이 되새겨질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노략질이라는 것을 저는 장소의 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장소를 계속 바꾸고 있을까요?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가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그 어떤 것도 그게 다 주여 주여죠. 주님, 하나님, 성령님 하는 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들 미안하지만 주님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은 그러면 이 세상 한국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이 현상의 세계와 함께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것이 상관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거는 썩어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안 썩는 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라는 걸 반사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식의 안에서 우리는 썩어지는 것, 시간성 혹은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부딪혀서 변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를 동시적으로 맞닥뜨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연고성이고 무장소성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고 꺼지는데 또 왜 안 끄냐고요. 그게 바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차원에 있다 보니 그 시간성에서 있는 것과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그 어떤 현상의 세계 속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허 감독님도 어느 순간부터 스튜디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돈을 버는 장사가 아니라 돈 쓰는 장사예요. 왜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뭔가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을 유지해요? 근데 돈 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주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그 정말 어떤 때는 10,000원 사례비도 받고 하고요. 어떤 거는 막 그 세무서가 보면은 이제 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세무서에 나오면 이 고정 월급이 아니고 어떤 건 3만 원 받고 어떤 건 2만 원 받고 아니 이런 건 뭐 하는데 버는 겁니까? 푼떡 모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곳에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드는 것들을 내가 왜 마련하느냐? 그렇죠. 인간의 세계 속에서 내 안에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공존하면서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시간성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구나를 알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럼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좀 빨리 가셔야죠.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이 작용성을 자유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석의 상태고 그것이 바로 미안하지만 무연고의 상태고 그것이 무장소.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장소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이 본문 전에 나오는 게 좁은 문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좁은 문 없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문이 없어. 그럼 뭐 고민 안 해도 돼요? 최소한 들어가나 나가나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고민 안 해도 될까요? 일로 옮겨야 되나 절로 옮겨야 되냐?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개념이에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화재가 났습니다. 피해야죠. 화재가 났는데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훔칠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장소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서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뜨거운 어떤 열정이 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감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리 바꿈이 안 돼요. 그 자리 바꿈이 안 되는 그 무장소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옮길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훔칠 수 없는, 노략질 당할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현상에 안착될 때 영이 아닌 현상의 세계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주여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은혜롭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이 노략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훔칠 수 없는, 노략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차원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가지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연결하고 싶어하는, 유한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노략질이 멈춰질 순 없겠으나
이 노략질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싶은데 모래라는 사실이 두려워서 오히려 물을 섞고 거기다 무언가를 덧바르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무언가를 계속 쌓지만 결국 그것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무한성 앞에 깨닫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훔칠 수 없는, 노략질할 수 없는 그 없음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